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새롭게 교제를 시작할 때에 꼭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의 과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 또한 내가 자라났던 과거의 나의 가정 환경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이러한 모습이었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서로를 알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나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옛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만 보더라도 그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멀어지며 음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바울처럼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을 여럿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이제 나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과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예수의 부활로 인해 소망을 얻고 또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나의 욕심의 정욕과 또 이생의 안목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원하고 있지만 또 나는 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죄와 선, 의와 죄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탄식, 이 죄와의 싸움은 성도라면 어느 누구라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오늘 새 사람이 되었지만 거울 속에 비치는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옛 모습, 옛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선고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지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죄를 죽이는 매일같이 나의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옛사람과 싸움을 하는 존재는 비단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나왔던 교인들, 2000년 전에 바울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밤낮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절부터 천천히 보면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밤낮 너희를 가르쳤는데 제발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메시지가 어떠한 경위에서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도 옛사람의 모습이 혹시나 말씀 속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옛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17절에서 19절의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말 그대로 외지인, 외부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내부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로서 여겼으며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지의 수신지인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잘 드러나고 또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소독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신들이 쫓아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통나며 마술사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도시 가운데서 복음이 부흥되고 흥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은 복음에 반대하는 그러한 단순한 소요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일으킨 그 소요, 그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에베소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망한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허망한 것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허망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살고 그 가치 없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며 그 쓸데없는 것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킨 데메드리오가 이 허망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은 그의 직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한 개인의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헛된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그렇게 헛된 우상을 만드는데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허망한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쫓아서 사는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고 자신의 생계가 위협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러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돈이 주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돈이 전부이고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돈이 달린 일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돈줄, 연금과도 같은 그 직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특징,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 그 두 번째는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무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굳은 살처럼 딱딱히 굳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함과 총명이 없는 탓에 그들은 쉽게 선동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은 온데간데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채우려는데 계산이 더 빠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가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참 말을 잘하고 있는 데메드리오의 그러한 언론입니다. 바울을 그대로 두면 우상을 파는 그들의 장사와 생업이 위험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마스코트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무지합니다. 데메드리오가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이 달린 이 일 앞에서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분노하고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무지하고 총명하지 않은 탓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이 완고해짐으로써 지각이 어두워지고 총명함을 잃은 채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끝은, 이 행동의 결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굳은 마음은 딱딱해진 그 굳은 살처럼 바늘로 찔러도 어떠한 고통과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지함과 총명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심각한 단계의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특징과 모습 그 세 번째는 감각이 없으며 죄로 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거리낌, 죄책,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은 중독이 됩니다. 죄의 노예, 죄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즐거움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죄의 즐거움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방향성도 없습니다.
죄가 정욕으로 가자고 하면 정욕으로 가고, 죄가 음란으로 가자고 하면 음란으로 갑니다. 삶의 주체가 죄가 되는 것이며,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방인들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데메드리오의 꾀임에 넘어간 선동되어진 에베소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9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거대한 원형 극장으로 사람들은 몰려갔습니다. 데메드리오 일당들은 자신이 잡고자 했던 바울은 잡지 못한 채 에베소의 교인 몇몇을 잡고 그 원형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둘러싼 에베소 사람들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죄로 흥분된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모여있지만 왜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나 되고, 자신들이 외치는 구호도 맞지 않고 이 사람은 저 말을 저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있는 혼란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온 사람들은 감각도 없고 방향성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모여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무지한 이방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며, 죄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사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선동,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지하여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죄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모습을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길을 돌려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배웠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배우며 3년의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복음을 배워도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의 옛 모습인, 옛 사람인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3년이나 시켜놨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 유의와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독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 행하다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걷다, 걸어가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단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걸어가고 있는, 꾸준히 행하고 있는,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 가운데 다시 뒤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옛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나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우리는 뒤를 돌아 다시금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악과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뒤로 돌이키고 그 방향을 바꾸어서 감각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에 이끌려서 사는 삶, 헛된 것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삶, 마음이 굳고 죄의 감각이 묻어진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뒤로 돌이켜서 23절과 24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다는 걷다에서 그 의미가 유래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주변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군 생활을 이제 장교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 곳에서 정말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참 그들과 함께 동요되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는 지금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 저를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옆에는 세상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옆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격양된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쳐서 아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로움을 입습니다. 부디 옛사람을 과감히 버리고 지금 우리가 혹시나도 옛날로 회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뒤를 돌이키시고 새 사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